어제 오늘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니까 우리 마산 삼일교회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또 밝고 또 생기가 넘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장로님들 합심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큰 교회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다 목사님이 아주 온화한 인품으로 목회를 잘 하셨기 때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도 나를 칭찬을 많이 했으니 나도 답례로 진짜로 교회가 참 따뜻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한 나흘 동안 수요일까지 말씀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로부터 어떤 답신이 오는지 기다려 보게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답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답신들이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답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나 잘 들어요 막 그러는 답신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런 답신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답신들이 거의가 다 틱틱대거나 핀잔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숙제든 뭐든 하여튼 아내에게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렇게 문자 보내왔으면 남편이 아내들도 허니 고마워요, 땡큐 감사해요, 나도 사랑해 뭐 그런 정도로 하면 좀 좋겠습니까? 허니가 좀 닭살이 돋으면 꿀물 감사해요 하든지, 꼭 그렇게 틱틱대게 들이받듯이 해야 직성이 풀립니까?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이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살기는 잘 살게 됐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 보내왔으면 아내도 땡큐 하고 I love you too 하고 막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고백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것에 라는 뜻이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장 기쁘게 바라보신다 하는 뜻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1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뉴욕에 어떤 택시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 타면 자기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윌리입니다. 소개를 하고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 틀어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야,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기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도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라디오에서 우연히 자기 개발 강사가 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강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걸 강조를 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딱 필이 돼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나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또 모든 일을 기쁘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니까 그 전념이 되어서 손님들도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그저 신바람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말이 맞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그런지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 마당에 나가서 한 3분 동안 인상을 험악하게 인상을 쓰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아주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분 동안은 얼굴을 활짝 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사랑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이나 환경, 주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내가 인상을 쓰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막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의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감이 막 솟아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표정을 또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이 불행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불행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이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면 이 행복감이 막 솟아납니다. 행복을 열어주는 문이 되는 거지요, 감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도 막 기쁨의 샘이 터졌던 분이죠. 비결이 도대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모든 일에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그냥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환경은 뭐 최악이지요.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행복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오면 오 하나님 이 찬란한 햇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 솔레미오 뭐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하나님 이 아침부터 웬 운치입니까? 이야 이 운치가 끝내주네요. 이 가을에 막 장마철도 아닌데 왜 이리 비가 자주 오냐? 아이 짜증나. 그러지 말고 이야 운치가 끝내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치질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와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 줄은 처음 알았어요. 딱 몸의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이 잘못되니까 진짜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전공하시는 장로님 병원에 갔지요.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합실에 뭐 그득히 앉아있는데 전부 무슨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요. 간호사가 아무개씨 하면 어거정 걸어가는 폼이 희한합니다. 이제 의사 앞에 누워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그 폼은 아침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도 그 희한 빠꼼한 폼을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뭐 치료를 받았지요. 장로님이 목사님 재발하면 그때는 이제 수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자에 딱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덜썩덜썩 앉았죠. 그런데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딱 앉다가 괜찮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오른팔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서. 회전근개 파열이라 하대요. 아파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이 가리늦게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도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치료하고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손을 딱 들어보고 괜찮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왔구나. 그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타고난 체질이 건강 체질이라서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고 나도 건강 체질이라서 그렇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딱 붙들고 계셔서 내가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셨죠. 그 헬렌 켈러가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사흘 동안만 딱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거 볼 수 있다면, 이거 볼 수 있다면 하는 그것들 나는 날마다 그냥 보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조금이라도 내가 감사를 했던가?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회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십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일을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일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살랑거리는 그 바람도 마지막이다. 이 햇살 비쳐들어오는 햇살도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진짜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바가지를 긁어도 너무너무 그립고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아침부터 택도 없이 생뚱맞은 소린가?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뭐 갑자기 난 아직 젊은데 무슨 마지막이라고 생뚱맞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나 암도 많고 재난도 많고 사고도 많은 세상입니까?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마지막이라고 뭐 일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행 잘하고 이제 집에 왔구나 하고 아마 가방 내리고 했을지 모르는데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하게 된다. 그게 영 택도 없는 그런 말인 것은 아닙니다.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팬티만큼은 새 거로 갈아입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길 다니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시신부금한다고 막 달려들어서 옷을 벗길 텐데 그럼 팬티라도 새 거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설 때 사모님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늘 인사할 때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인사한다. 나 가요 하지 다녀올게요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말 의식을 좀 가지고 이게 혹시 마지막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어느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하나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훈련을 시켜서 잘 아는데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 와, 고차원이네. 목사님 너무 세게 가르쳐놨다. 그런 거 말고 진짜 먹는 음식 중에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 네, 별 대답이 다 나오네. 하여튼 어떤 분은 남이 해주는 음식 그럽디다. 그런 분은 노후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입니다.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자, 지금부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바로 이 사람.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아이고야.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행복을 누리고 운이 없어서 불행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거냐 짜증 낼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마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늘 감사하셔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그것은 조금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거니까 그건 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에 입에서 나오는 열매, 감사를 말합니다.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 하는 말은 복을 받게 된다.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은 복,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그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을 받은 것입니다.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 1차적인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그 시간에 또 강의를 마치고 노트를 접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달려와서 꾸벅 절을 하면서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명강이셨어요. 와,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해봤으니까 잘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하고 가려고 하면 교수들은 꼭 같은 말을 하나 물어봅니다. 학생 무슨 과 다니는 이름 뭐지? 하고 꼭 물어봅니다. 예,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럼 그 이름 석자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누구 좀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데 좋은 학생, 졸업생 좀 추천을 해달라 하면 그 학생 이름부터 먼저 딱 기억이 납니다.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국비 유학생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졸업생 중에 우수한 학생 한번 추천해 주세요. 의뢰가 오면 그 학생 이름부터 딱 떠오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우르르 그냥 언제 봤더냐고 다
떠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만 와서 인사를 딱 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어떤 총각이 이제 자매 한 사람과 사귀는데 한 번은 좀 큰 맘 먹고 아주 좀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자매가 첫 술을 딱 떠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고 짜네. 이게 뭐야? 간도 제대로 안 맞고 아이고 영 이거 맛이 별로네. 댓글 달리는 순 엉터리들이다. 에이, 진짜 이거 별로다. 투덜투덜합니다. 총각이 이 비싼 식당인데 기분이 나쁘겠죠. 다음에는 더 좀 큰 맘 먹고 주말에 아가씨를 이 속초 해변에 데리고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또 인상을 빡 쓰면서 에이 물이 완전 똥물이 똥물. 누가 속초 좋다 했니? 에이 순 엉터리들. 아이고 괜히 뭐 3시간 걸 괜히 왔다 투덜투덜 해대. 총각이 기분이 확 나쁠 겁니다. 그 관계는 아마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총각 한 사람이 또 다른 자매와 사귀는데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는데 그 자매는 딱 먹어보더니 얼굴을 막 활짝 펴. 이야 맛있다. 와, 야 기가 막히네. 저 이런 거 머리 털라고 처음이에요. 야 진짜 좋은 식당이네. 아유 고마워요. 총각이 그만 싱글싱글하겠죠. 또 주말에 저 속초 해변에 데리고 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야 물 봐라. 와 에메랄드 색깔. 이야 너무 좋다. 신발도 벗고 그냥 양말도 벗고 맨발로 그냥 해변을 팔짝팔짝 뛰어다니.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여기가 진짜 지구 맞아요. 총각이 싱글벙글 하겠죠. 다음에는 뭐 이 팬티라도 팔아서라도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 관계는 뭐 틀림없이 맺어지겠죠.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 후보를 만난다는 것은 그건 1차적인 복,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맺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 중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빌이 한 번은 뉴욕에 가려고 주말에 공항에 나가서 줄을 서 있는데 이 멘트가 흘러나오는데 그 항공기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줄 서 있던 이 사람 승객들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막 어떤 사람 데스크에 몰려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따지고 아주 막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노빌도 지금 그 비행기 못 타면 그 뉴욕 못 가면 방송이 펑크가 나는데 그건 뭐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잘 돼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데스크 앞에 딱 섰는데 씩 웃으면서 직원에게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을 하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랬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손님들마다 찾아와서 막 삿대질하고 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하고 막 그 사람들 무마시킨다고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될 판인데 웬 여성 승객이 오더니 잘했다고. 기체에 뭐 문제가 생긴 건데 빨리 알아가 대처를 했으니까 아주 잘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지고 뭐 눈물마저 걸성걸성합니다. 이제 취소하고 환불하고 수속 다 하고는 캐리어를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손님하고 누가 쫓아옵니다. 보니까 그 있던 직원입니다. 손님, 사실은 우리 직원 몇 사람이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그 뉴욕 가는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손님도 같이 가실 수가 있는데 같이 가시지요. 미국에는 조그만 개인 비행기들이 많지요. 그 하나 어디에 확보해 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고민이 방송인이 남의 비행기나 얻어 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쭉 고민을 하다가 우선에 저 다른 항공사 가서 한번 알아볼게.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한번 알아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알아보시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저희와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노빌이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참 걸어서 다른 항공사 가서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역시 뭐 항공편이 없다고 합니다. 또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했습니다. 그 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한참 걸어서 왔는데만 첫 마디에 자리가 없다 하면 좀 순간적으로 찡그릴 수도 있는데 웃으면서 운동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 직원도 의외라고 놀라는 쯤입니다. 이제 옆에 그 의자에 앉아서 아픈 다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사실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조금 작은 다른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알아봤더니 자리가 이제 딱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예, 가고 말고요. 그건 뭐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가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가방 끌고 막 달려가서 탔습니다. 보니까 자리가 제일 끝에 화장실 옆에 딱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가서 가방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좌석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너비리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 갑자기 취소돼가 지금 큰일 날 판인데 지금 이건 상황에서는 그냥 화장실 안에라도 그냥 안전벨트만 있으면 내가 그거 메고 갔을 텐데 여기 훌륭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갑자기 취소가 돼 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야단이 났는데 왜 나한테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주겠다고 할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승무원이 다시 오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저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뉴욕 못 갈까 봐 그냥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이 1등석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인데 그거 얼마입니까? 1등석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기적이라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해외여행 뭐 동남아나 어디나 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막 짜증 부리고 막 삿대질 싸우고 하면 뭐 길이 착 열리던가요? 감사가 길을 엽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간증인데 이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막 백방으로 진찰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더니 결론이 이 아이는 살아봤자 20살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척 윌러드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키우는데 다른 거 아니고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얘야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루즈벨트가 장애인이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이 전쟁을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루즈벨트도 그랬단다. 너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다. 엄마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이 척 윌러드도 그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작고 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라나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접어들면서 뭐 신세 타령도 좀 되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한 우울증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다. 너도 네가
가진 그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렴. 네 주변에서 하나를 찾고 또 하나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또 찾고, 그렇게 해봐. 엄마의 그 말에 또 용기를 얻어서 진짜 불행한 사람은 꼭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하고, 그런다고 뭐 가지 못한 거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망해가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고 감사하고, 그럼 더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를 우연히 방문을 했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을 보고 이 척 윌러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있는 환자들은 전부 세상 끝난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아,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더 좀 용기를 얻어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척 윌러드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생을 일궈내는지 아십니까? 대학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장애인 농구팀이죠. 그 주장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신문 기자도 했고, 또 케이블 스포츠 PD도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미국의 바넨반스 큰 서점, 대형 서점들이 많지요. 그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20살을 넘길 수 없다고 했는데 결혼해서 그냥 아들, 딸도 낳고 그 대형 매점의 사장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척 윌러드가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남들은 말짱한데 나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태어날 때부터 이러냐, 너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으면 진짜로 20살을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니까 의사의 말 그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이 넘도록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습니까? 입만 열면 아이고 마실 물이 없다, 고기를 못 먹어본 지 얼마가 됐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입만 열면 죽겠다 하니까 자기들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엄마들이 애 코 풀리면서 흥해라 하니까 흥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늘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내 신세가 왜 이래? 늘 뒤를 돌아보면서 원망하면 자꾸 뒷걸음질만 치지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면 감사하십시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말씀만 전하고 마치면 좀 그러니까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밤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감사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거를 매일매일 일기장에 딱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연세 너무 드시고 해서 그렇게 잘 못하시면 그냥 말로서라도 3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해도 됩니까? 똑같은 거 해도 됩니다. 되는데 새로운 거 하면 더 좋습니다. 어제도 감사하고 그제도 감사하고 했는데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꼭 감사하고 자리에 드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사를 가르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감사가 배어 있는 어린이는 그 감사가 자기 평생에 진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저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생활이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감사, 가정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입술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행복을 열어주는 문이 되고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삶 속에서 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